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순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일이 역사하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년 만에 오십니다. 새해에도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에는 1년 동안 꼬박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마태복음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구절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도 또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성경들이 덜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부터 깊이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흩어져서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원래 그 로마에 거주하던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그 민족의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가난다고 돌아오지 않고 로마 지역에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 그런 전통과 역사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의 어떤 종교와 여러 다신교의 문화에 살던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신앙 안에서 화합과 그리고 조화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너희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시작 부분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죠. 이때가 AD 60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가 AD 60년경인데, 그리고 AD 64년경에 바울은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64년경에 다시 붙들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두 번째 투옥입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 투옥에는 완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게 되는데, 64년경 순교를 당하고 60년경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가 AD 56년에서 58년경이니까 아직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입니다. 아직 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보다 먼저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 교회가 로마에 세워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던 것인데요. 이런 공동체를 희망해서 바울은 상당한 분량의 16장에 이르는 그런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교리를 따라가겠지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성, 그리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래서 구원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 라고 1절에서부터 이 서신의 시작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복음이 언제부터 약속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오래전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실은 창세기보다 더 이전이죠.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느 때에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 구원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설명을 바울이 로마서의 시작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 통독을 시작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로 세상에 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오지만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회, 원시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로 그런 가정에 주어졌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집을 나갑니다. 그런 가정에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은혜의 흔적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죠. 어제 통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열국을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임금을 통해 또 언약을 주시는데 등불 언약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 언약.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너의 집안이 내 앞에 영원한 등불처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나게 되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다윗 왕조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었던 원수이고 대적이었던 에돔족 속의 후손이 헤롯 가문이 왕조에 오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영원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 모든 언약,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실행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구주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로마서 말씀이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인간의 역사와 삶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새해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새해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